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5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벨기에 이프레스 지역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군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시 전투를 멈추고 Silent Night, Holy Night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사가 엇갈리던 전장에서 잠시나마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 평화를 꿈꾸는 그들의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총탄이 빗발치는 듯한 우리 삶 한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 셋째 주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 삶의 전쟁도 멈추길,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속히 임하길 소망해 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윈체스터 대성당 합창단이 부릅니다.
마치 전장에 함께 있는 듯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울려 퍼졌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윈체스터 대성당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 동안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힐토 가족들의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 우리들의 수다에서는 한 주 있었던 일이나 한 주간의 감정을 사연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주의 큐티 나눔도 좋겠죠. 카카오 채널이나 한마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사연도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들의 수다 코너에서는 글로 쓰는 사연뿐 아니라 전화로 그룹 수다로 사연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은규 목사님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밀 거예요.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방송 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2월 8일 방송 후 다이어리에 소감을 적었어요. 방송 시그널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 가사가 입가에 맴도는데 그 전까지는 내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라고 찬양했는데 방송을 듣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심을 느낄 수 있어서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이님의 이 고백 참 아름답죠. 방송 시그널 찬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라고 고백해 주셔서 저희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답니다. YJ님은 새벽기도 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힐링투데이는 한 주간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 어깨에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내 눈 속에 뻑뻑하던 피로를 풀어줍니다. 내 귓전에 웅웅거리며 시달리던 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10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아쉬움과 순간순간 잃어버림을 돌아보게 합니다. 익숙하게 오고 간 길, 두 발로 다니던 길목에서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라 합니다. 시즌3 힐토는 겨울 같은 상황에도 얼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따스하다며 다정스레 손짓하는 표지판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힐토를 통하여 듣는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눈송이처럼 쌓여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응원의 글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표지판의 역할,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 같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방송해야겠구나 비장한 결심도 하게 되었답니다. 멋진 응원의 크리스마스 인사가 담긴 그림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슐러님은 조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며칠 있으면 조카가 화성에 요양원을 개원한다. 맨손으로 사회에 나와 성실한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잘 키웠다. 어려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낸 조카였기에 늘 안쓰럽게 느껴졌다. 삼촌이라면서 조카에게 해준 것도 없었고 처음 삼촌 집을 찾아온 조카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한 못난 삼촌이었다.
당시 나는 맨손으로 시작한 사회초년병이었고 대학 학비 대출을 갚기도 바쁜 그런 팍팍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였던가 새삼 인정하게 된다.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조카는 어린이집 교사를 시작으로 꽤 규모 있는 학습지 교사로 이직하며 열심히 일한 덕에 그곳에서 이사까지 올라 일간지 한 면 전체의 학습지 광고 모델로도 나왔다. 이것도 20여 년 전의 이야기다. 당시 연봉 1억 원에 업계 최초 여성 이사라고 했었다. 그랬던 조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요양원을 오픈하기로 수년 전부터 마음먹었는데 드디어 남편과 함께 이 일을 이룬 것이다. 축하하러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다. 나 역시 가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예정이다. 그동안 조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생각해보면 끝없는 열정과 사업가적 기질이 떠오른다. 마치 사막에서 꽃을 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조카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슐러님, 조카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함께 하셨던 흔적이 보이네요.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도 멋진 여성의 모습, 어디서 본 듯한 느낌도 들고요. 요양원이라는 귀한 소명 가운데 조카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축하드려요. 이 유고님은 조카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목요일에 방학이라 한국 들어와서 열흘 자가격리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네요. 자가격리 잘하고 건강하게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345님) 저는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정신병으로 인해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희망은 작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간직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아프면서 동생들도 교회에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 잘 나가지 않는 동생들도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질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할 수 없음을 저는 믿어요. 1345님으로 인해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갔으니 동생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꼭 있을 거예요. 그 귀한 소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현숙님이 보내주신 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자. 주님만 따라가자. 아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는 참 연약해서 이 사실을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힐토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주님, 이 글귀가 큰 위로가 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피아워십이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마음 캐릭터 소망이를 관찰하고 SY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소망이는 방송이 시작될 때 일어서서 우리를 맞아준다. 마음지기님의 첫 인사 멘트가 끝나고 첫 찬양이 나오면 고개를 좌우로 까닥까닥 하면서 머리에 헤드폰을 쓰고 찬양을 함께 듣는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지기님의 나레이션이 시작되면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 그러다 이내 찬양이 나오면 신나서 다시 일어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듣는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나오면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인사한다.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소망이 캐릭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셨으니 힐도 가족분들 모두 오늘 방송 들으시며 소망이 한번 봐주세요. 소망이도 저희와 함께 찬양하고 사연에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9686님,
저는 2년 전 경기도로 오면서 한마음 예배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한마음이 더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해 주셨던 순장님, 하정원에서 미술도 하고 합창도 하며 같이 지냈던 지체들 너무 그립습니다. 요즘은 악기나 합창 소리가 들리면 조숙 총무님과 같이 합창하고 싶어지고 하정원이 열리면 다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비가 오면 더욱 생각이 납니다. 부침개도 수없이 구워주셨던 이샘 순장님과 노계식 권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마음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에 더욱 그리움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힐링투데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을 때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한마음에 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하정원, 늘 시끌벅적했죠. 웃음소리, 때로는 울음소리, 그리고 튜닝이 잘 되지 않은 악기 소리, 그리고 부침개 냄새도 어마어마했었죠. 뭐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는지 하정원에서는 늘 배가 불렀던 것 같네요. 하정원 곳곳에 멋진 그림들, 퀼트 작품, 그리고 거리두기 할 필요 없이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의 눈을 보며 아픔을 털어놓던 곳. 9686님 사연에 하정원의 소리도 들리는 듯, 하정원의 냄새도 나는 듯, 그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7711님, 몇 주 전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 제빵기로 직접 빵을 구워보기를 사연으로 보냈어요. 힐투에서 적극 응원해 주셔서 드디어 당근마켓에서 중고 제빵기를 샀습니다. 재료를 용량대로 넣고 해당 코스를 누르면 되는데 초보 식빵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은 맛있다고 냠냠 먹어주었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맛난 프로 식빵이 나오겠지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글을 읽고 있는데 막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사연 보내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프로 식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7711님의 사랑이 들어간 그 식빵을 맛있게 먹어주셨던 남편님, 정말 멋지십니다. JS님도 2021년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를 완성했다고 사진을 주셨네요. 사둔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와 긴 제목이죠. 이 책은 너무 가슴 아프고 외상, 내상, 트라우마로 인한 삶의 그림자들이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9.11 테러로 인한 상실감을 다룬 책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엄청나게 감사하기보다 마지막이 멀리 있다고 여기고 순간순간을 아껴주지 못하고 보내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들의 수다. 오늘은 요셉순과 함께 할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학교를 안 다니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돈이 되는 깨알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싶은데 재능이라는 게 재능이지 돈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으시는 건 옛날부터 안 될 거라고 점점 확신을 해오긴 했지만 고3 때까지 보기도 전에 그냥 저는 바로 그냥 직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 특수교가 어떻겠냐, 특별한 교사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갔어요. 제가
해보니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 자질이 생겨요. 근데 단지 뭐가 어려운 거냐면 관문이 어려운 거예요. 관문. 순수 정해잖아요. 있는 곳이 합격자가.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됐든 걸러내야 돼요. 그렇게까지 난해할 필요가 없는데 난해한 시험을 봐요. 쉽게졌다고 믿어요. 저는. 왜냐면 발 담고 있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직업이니까. 지금 이 길이 아니라면 헛수고거든요. 내가 살면서 크게 겪었던 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안 날 때부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느리냐?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영화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뒤로 갔다? 다시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앞으로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다 머릿속으로 아는데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걸 왜 그러지 하면서도 이미 제 몸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인정을 했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물론 이제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한계를 많이 느끼고 되게 좌절했던 때가 있어요. 나는 일반적인 그런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 하고 막 좌절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울증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막 터지면서 결국에는 조울증이 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게 맨 처음 제가 겪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한 첫 번째였던 거. 근데 이제 지금은 불평하지는 않아요. 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집중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꼼꼼하고 그냥 그런 성격인 거지. 두 번째로는 힘든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발견한 거예요. 정말 가족도 없이 진짜 완전히 그렇게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버리다시피 한 거 아닐까, 고장난 게 아닐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해결된 것 같아요. 나도 인생이 비극적으로 결국에 끝나거나 비극적으로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과 불안과 이런 어두운 우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 풀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분들을 돕는 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또 제가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좀 그 사람들을 돕는 게 가장 사실 가깝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가치가 있으면서. 제 형제님의 초등 특수교육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이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형제님은 하나님이 이미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계신 형제님의 손길, 멋지십니다. 요셉순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을 바꾸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덮이길 기도하는 삶,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부르심, 예수 전도단이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은 평생의 위시리스트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영화로 인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고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주인공은 함께 모험을 떠나며 그들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영화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철학적인 의미로 인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두 주인공은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로마, 홍콩,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하기 등등 그리고 죽은 후 화장한 채를 인스턴트 커피 깡통에 담아 전망 좋은 곳에 두기 라는 그들만의 소망을 리스트로 작성했는데요. 우리 힐투 가족들은 어떤 평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들어볼까요? 0312님 저는 평생에 외국에서 혼자 살아보기, 아프리카 구제 활동하기, 외국어 3개 이상하고 자격증 따기, 수영 배우기, 부모님 집 사드리기, 죽을 때 사회의 재산 환원하기, 손자 손녀 보기 이런 걸 소원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하나 더 생긴 건 헌혈 30회 이상 하기인데요. 오늘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쁨이 잊혀지지가 않고 뉴스 자막에 급히 헌혈 구합니다 라는 걸 보면 헌혈했던 제 자신이 조금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겠구나 싶어서 제가 정말 가치 있게 느껴졌거든요. 젊은 날 자격증 따고 저의 스펙 늘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부모님 생각 그리고 손자 손녀 보고 죽을 수 있는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었네요. 나이가 드나 봅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헌혈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위시리스트 나눠주셨습니다. 헌혈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건강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듯하네요. 나이에 따라 위시리스트가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펙으로 판단받는 젊은이들에겐 스펙 늘리기가 평생의 소원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크리스찬의 평생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가족의 구원, 좋아하는 친구들의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평생의 위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힐도 듣는 모든 분들도 구원 얻어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라고 준영님 거룩한 소원 써주셨네요. 평생의 소원이 가족 구원인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기에 구원의 문제는 크리스찬의 한결같은 소원이 아닐까요? (0122님) 저는 모든 게 너무 빠른 세상에서 조금 느린 삶을 늘 동경해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로 입버릇처럼 에펠탑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기,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러시아 여행하기를 읊어댔거든요. 주위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고 싶냐고. 모두들 비행기로 빠르게만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횡단열차는 러시아를 구석구석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고, 열차 안에서는 핸드폰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핸드폰도 멈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바깥 풍경 보며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빠른 세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행, 멍 때리고 앉아서 작품 같은 파리를 바라보기, 이 정도면 정말 멋진 버킷리스트 아닌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가 가끔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고 보니 저희의 소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반대의 삶을 꿈꾸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느린 삶, 느리게 걸어야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기는 또 다른 분의 위시 리스트에도 있었는데요. 0315님의 사연입니다. 울릉도 여행하기,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기,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기, 베니스 해변 걷기, 오로라 보러 가기 등등.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곰곰이 떠올려보면 한두 가지씩 해보고 싶은 것들과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떠오르네요. 하지만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미 이루어졌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겐 소원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한 날 활짝 열린 예배당 문을 들어가서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 그의 일상이 너무나 부러웠기에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위시리스트를 지우고 기도 제목으로 다시 적어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많은 분들의 평생의 위시리스트일 텐데요.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알아가는 것, 그 큰 소망을 벌써 이루셨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 가족들과 성지 순례도 할 수 있다면 와,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평생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올해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며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 이 말씀을 보며 저는 제 삶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요한이 고백했듯이 책으로 써서는 다 담아두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이런 방송도 좋을 것 같고요. 음성 파일로 만들거나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영상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그때 일어나서 그때 끝난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던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제 삶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나기에 수많은 주님의 행하심을 꼭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0415님 사연 주셨어요. 와, 쉽지 않겠지만 너무 멋진 소원이네요. 그 일에 힐토도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사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어서 저희도 요한복음 뒷부분을 써내려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기적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2520님, 할머니가 늘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아는 것,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크면서 들었던 그 찬양은 음도 다 틀리고 느리게 부르셔서 저에겐 마치 옛날 옛적 노래처럼 느껴졌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찬양을 다시 들을 기회가 생겼고 찬양의 가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려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50대를 바라보며 할머니가 밤낮으로 부르시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젠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소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평생의 버킷리스트를 써보며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것은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평생 알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이젠 할머니의 이 찬양이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어릴 적 느린 찬양으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빠른 템포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브라운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3에서도 오은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은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의 사연을 제가 미리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사연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레이스 순의 수연 자매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할아버지가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지 4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다니시던 데이케어 센터도 점점 안 간다고 하시고 집에 계시더니 밥도 거부하시길래 걱정이 되어 간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간암사기 말기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아 보이고 음식도 거부하셨던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도 되셨는데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적절한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할아버지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수연 자매님의 할아버지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참 아프네요. 아마 할아버님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마 입맛도 없으시고 또 데이케어 센터에 갈 의욕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고쳐주시도록 또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할아버님 마음의 평강 누리고 또 육체 가운데 고통 없이 또 평강 가운데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또 남은 삶을 또 의미 있고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연 자매님의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뜻하지 않게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지금 육체적으로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할아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그 간암 모든 암세포들이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님 또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할아버님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또 기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슬픔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할아버님을 또 잘 간호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미 있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은 민영 자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새언니가 크론병이 있는데 이번에 난소암까지 걸렸습니다. 난소암이 복강까지 전이가 되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가 맞아야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빈혈 수치가 올라가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빈혈이 정상 수치가 되어 항암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언니 김현주 자매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끝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언니 김현주, 오빠 박상형, 그리고 어린 아들까지 세 식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민영 자매님, 새언니 참 너무 안타깝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우리 민영 자매님, 새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현주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주 자매 난소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김현주 자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빈혈이 정상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김현주 자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주 자매님 마음 가운데 주님 평강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의 또 난소암 치료를 바라보는 우리 형제 박상효 형제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영 자매님과 부모님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민영 자매님 힘내시고 우리 김현주 자매님 꼭 항암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기도 사연인데요. SH 자매의 순장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SH 자매가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후 잘 일어나지 못해서 응급실도 가고 종합병원도 가서 각종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휴가도 다 받아 쓰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수액을 맞아가며 틈틈이 책상에 엎드려 쉬면서 힘들게 근무하는 중입니다. 가슴까지 답답하다는 이야기에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SH 자매님이 아마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 가운데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간혹 백신을 맞고 나서 또 후유증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SH 자매 속히 모든 몸의 기능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정상으로 잘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한마음 라디오를 듣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SH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SH 자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백신의 후유증 가운데 있는 그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니 몸속에 퍼져 있는 그 백신의 모든 부작용들이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속히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업무 가운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 무엇보다도 몸이 아픈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몸의 기능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두려운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풍랑을 잘 헤쳐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비워십의 찬양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주님 음성 따라 걸어가는 하루하루 경험하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